최근에 미얀마에서는 7.7의 지진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건물 잔해 가운데 깔려 있고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일본과 한국에서도 산불로 많은 것을 잃었고 피해가 극심합니다. 전 세계는 이념과 정치적인 충돌로 무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져 갑니다.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전쟁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문화와 문명은 계속 발전해 나가겠지만 앞으로 최소한 20년간은 삶에 찾아오는 각종 재난과 전쟁과 고통의 혼란이 더 극심해지며 세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는 산과 골짜기는 반복되겠고 종말에는 영원한 주님의 산이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종말의 세대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희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희귀해진 이때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 이것이 오늘 전해질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하신 일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것처럼 귀하고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날보다 하루 전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루 앞당겨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최한 만찬은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접어드는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되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 날에는 양을 잡아 함께 나누며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유월절 만찬에는 있어야 할 양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그 제자들은 양고기를 살 돈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채식주의자였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그분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주님은 다음날 양 잡는 시간인 니산월 14일 금요일 3시경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는 곧 돌아올 안식일을 큰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해가 유월절의 첫날과 안식일이 같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는 점도 흠도 없이 완전하고 영원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유월절 순서에서는 만찬이 끝날 때가 되면 다시 세 번째 잔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이 잔은 그 세 번째 잔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신 것은 축복의 잔이었습니다. 유월절 성만찬의 절차에 따라 주님은 창조한 모든 세상의 왕이시며 포도열매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며 말씀하십니다. 다 이것을 마시라. 주님의 잔을 받은 제자들은 차례대로 돌려가며 그 잔을 받았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다 마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성찬 예식을 행할 때는 떡을 먹은 사람이라면 잔을 마시는 일에도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제들만 잔을 마시는데 그런 예식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앞으로 그런 예식은 어떤 교파와 교단이 되더라도 고쳐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의 피는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의 신령한 음식이며 음료입니다. 최초 인간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죄로 인하여 심판 가운데 죄와 죽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유입니다. 구약 제사에 있어서 희생제사의 가장 큰 의미는 죄의 용서에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드리는 희생제사의 피는 대속의 피였습니다. 생명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속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언약의 보증을 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율법 아래에서 흘리는 동물의 피는 일시적이며 임시적인 구속력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중들은 일시적으로 죄를 짓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동물이 피를 흘려야 했는지 상상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가 갖지 못한 완전한 구원의 효력을 갖는 새 언약의 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의 주인입니다. 과거에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흘리신 피로 인하여 완전하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언약의 보증을 삼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찬 예식에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새 언약을 세우신 그분의 은혜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는 죄를 용서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죄와 사망과 세상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와 정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 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매 맺는 이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죄의 형벌에서 면제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종말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새로운 언약의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성도들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깨끗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분의 백성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상속받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며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 예식 때 한 끼 나누는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들이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에 깊이 스며드는 순간순간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곳에서 거행될 기쁨의 실하게 천국잔치를 우리들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은 종말에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새로운 만찬을 나누게 될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주의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기 전에 잠시 우리들이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미국의 청문회에서는 미쳐있는 판사들과 인권 운동가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자기는 여자라고 주장하고 판사는 그 말을 듣고 그 범죄자를 여성 교도소에 들어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성범죄자인데도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만 하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도록 판결을 내린 주 판사들도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면목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는 내일 태어날 아기보다 여성의 출산을 거부할 권리가 우선이라는 여성 운동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아기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성에게는 출산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 태어날 아기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이런 정도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판사와 대학 교수와 같은 사회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서 도둑처럼 찾아오는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깨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회중들은 저의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들은 설교를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잊어버립니다. 정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마당만을 밟고 돌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의 설교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것은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심각하게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아는 내용의 설교를 들었다면 다 기억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잘 믿고 11조를 잘하면 사업에 성공을 하며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들 말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같은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함께합니다. 정신건강과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그날 들은 설교는 깊이 묵상하고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찢어진 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난 날마다 수시로 기도하고 일정한 시간을 구별해 놓고 말씀을 읽고 있는가? 나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삶에서의 모든 시간과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보혈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은 예언된 은혜 언약이 탁월하고 완전하게 내게 성취된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새 언약의 효능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믿게 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롭다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또한 우리는 예수의 희생의 사랑과 은혜를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전하며 선한 사랑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약간 중복되지만 기도 생활에 대하여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정말 이처럼 큰 축복을 받고 나서도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회중들은 주님의 행하신 일과 인격이 새겨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또한 주님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음을 감사하는 가운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선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추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에서 떠나 사는 타락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변화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권세와 능력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새 언약 가운데 놓여진 사랑받고 사랑을 나눠야 할 형제자매들은 저와 함께 기도하도록